아멘. 이 시간에는 같이 합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오늘은 2021년도 7월 첫 주입니다. 벌써 2021년도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6개월 2021년도 하반기를 살아가게 되죠.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는지를 점검해 보고, 그리고 또한 하반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역사들이 2021년도 하반기는 넘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는 그러한 궁금증과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17절에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하반기 동안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항상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항상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16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다시 한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기뻐해도 되고 또 기뻐해도 기뻐하지 않아도 되고, 이것이 아니라 항상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쁘게 삽니까? 기쁘게 살기가 어렵죠. 아이, 목사님, 기쁜 일이 있어야 기쁘게 살죠. 짜증나고 화나고 또 분노하고 한숨 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이렇게 나의 삶이 가득한데 어떻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성령의 열매들이 쭉 나오는데 성령의 열매 중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살아가면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성령 충만해서 실학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항상 기쁘게 즐겁게 또 수많은 이 불평과 원망의 이 어둠의 요소들을 버리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는 기쁘게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냐 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거죠. 또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쁘게, 예수님 때문에 기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 때문에 기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은혜들로 인해서 기쁘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쁨으로 가득한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쁨으로 가득한 축복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승주를 저희들이 이제 기르다가 지금은 이제 자기 집에 갔는데 제 손자 승주는 얼마나 기쁘게 사는지 모릅니다. 참 기쁘게 살아요. 그런데 승주가 혼자 있을 때, 그러니까 집에 혼자 있을 때는 기쁨이 없습니다. 제가 있든지 할머니가 있든지 이렇게 자기 곁에 자기 공간 안에 누가 있을 때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을 때만 기쁘게 사는 거예요.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 올라올 때도 혼자 못 올라옵니다. 손잡고 교회 가자고. 그리고 공간에 혼자 놔두면 확 울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승주는 같이 있을 때는 혼자 막 스스로 기쁨을 만들어가지고 펄쩍펄쩍 뛰면서도 기뻐하고 막 그럽니다. 신경질 내고 짜증 내고 해본 그런 그 모습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저희 그 손자가 100일이 넘어가지고 주정에 올라가면 낯을 가려요. 얼마나 예쁘고 기가 막히게 예뻐요. 저를 닮아가지고 손주가 기가 막히게 예뻐. 눈도 크고. 그런데 낯을 가려가지고 저를 보면 울어. 그리고 안으면 더 울어. 내가 할아버지 아니야, 할아버지. 그런데 낯을 가려가지고 저를 보고 울어. 이해는 되죠. 이제 애가 성장하니까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해를 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예쁘고 그런데 사랑스럽지는 않아.
그래서 내가 마음이 너무나 독한가, 이기적인가, 이런 생각을 제가 요즘 합니다. 그런데 이 설아의 제 손녀의 이 마음에는 엄마와 아버지만 있는 거죠. 엄마 아빠 있는 곳에서는 울지 않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예수님 안에서 산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우리 설아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경험적으로 분명히 알지 못하면 끊임없이 울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기뻐하지 못한다 하는 그러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에,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왜 내가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하는지 그 문제들을 발견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나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러한 우리 자신은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적이지 않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거부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우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뻐할 수 없는 거죠. 싫은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헤아려보고, 그 기쁨을 빼앗는 것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제거해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기쁨을 뺏는, 즐거움을 뺏는, 행복을 뺏는 요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은 우리가 준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살아가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신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은 기뻐 뛰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 자신들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그럴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쁨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즐거움과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천국은 어떤 곳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즐거움과 기쁨으로 차고 넘치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기쁨으로 가득 차고 넘친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영원토록 살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줄로 믿고 항상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들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호흡은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호흡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져야 합니다. 호흡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지게 되죠. 이처럼 기도도 쉬지 말고 하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기도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도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기도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도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고, 믿음으로 동행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쉬지 않고 예수님과 기도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끊임없이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끊임없이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간구도 하시고 어떤 때는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도 하시지만,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또 있어야 하지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 예수님을 느낍니다.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간증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항상 동행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항상 교제하십니까?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십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이렇게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또 교제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대화하시면서 사셨습니까? 아멘이 많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거의 그렇게 살지 못한 것 같아요. 살려고 노력은 했지만 많은 부분 항상 기뻐하거나 또 쉬지 않고 기도하거나 이런 삶을 살아가지 못한 그러한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는 하반기에는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또한 명령입니다. 범사는 모든 일을 말하는 거죠.
잘 되는 일이나 안 되는 일이나 성공이나 실패나 또 내가 마음에 들거나 안 들거나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합니까? 아유, 우리 권사님도 은혜스러워서 참 좋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가 안 되죠. 모든 일에 감사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느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죠. 제가 된장찌개를 좋아하는데 된장찌개는 뭐 된장도 들어가고 또 고춧가루도 들어가고 또 뭐 조개도 들어가고 마늘도 들어가고 또 뭣도 들어가죠? 다 집어넣습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이 양념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씩만 먹어보면 소금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다시다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된장만 먹는다든지 한 가지씩만 먹으면 맛이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고 부글부글 끓여가지고 먹으면 맛있는 된장이 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그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한번 받아주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유익을 줍니다. 그의 삶이 성공이든 실패든 잘 나가든 안 나가든 좋은 일만 있든 나쁜 일만 있든 간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에게 선이 된다는 것이죠.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인하여 범사에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도록 명령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시고 말대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의 말이 나오면 하나님은 불평과 원망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감사의 말을 끊임없이 하게 되면 하나님은 감사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들으신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받아주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시고 내 말을 듣고 행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때에 감사의 입술을 열어 감사의 언어로 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감사하시는 일들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은 대로 시행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 감사의 열매를 허락하시고 그 감사의 열매 때문에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이해를 하든 이해를 못하든 간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순종의 축복의 열매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딱 6개월을 2021년도 살았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과연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는지를 살펴봅시다. 우리 교회에 층계 올라 이렇게 오시면 현수막이 이렇게 걸려져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삶을 살았느냐 이거죠. 저는 이 하나님의 뜻에 산 삶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내가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모든 불순종을 회개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작정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이 뜻대로 준행하면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과 인생 속에 경험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로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다.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21년도 하반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간증하고 하나님의 기적들을 눈으로 목격하는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오늘 맥주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이 맥주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진정으로 여러분과 저의 심령과 삶 속에서 회복이 되어져서 2021년도 하반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간증이 차고 넘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3창 부르신 후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또 가정과 개인적으로 간구하실 내용들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